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성경 이야기를 간단하고 쉽게 전달해드리고 싶은 노경희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의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13장 17절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 그래서 시내산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을 그린 광야에서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는 이제 1월 15일 날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애굽 탈출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12장에서 할례를 받고 무교병을 먹도록 유월절 제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 람셋에서 출발하여서 숫곳을 향해 떠납니다. 이때 37절에 보니까 유아 외에 그 장정만 해도 60만 명 가량이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출발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2장에서 마지막 재앙 장자들의 죽음 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구원의 시작이 이제 진행되어집니다. 13장 17절에서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라고 17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사실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변가를 따라 블레셋으로 가는 길을 따라가면 바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광야 길 쪽으로 돌려서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전쟁에 능한 블레셋 사람들하고 맞닥뜨리면 백성들이 겁을 먹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질까봐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 길로 둘러서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제 숫곳을 도착한 다음에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네,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애굽을 떠날 때에는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나가달라고 유언을 했었는데 그 유언대로 모세가 애굽을 나올 때에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더운 햇볕이 있을 때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밤에 또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백성을 친히 인도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들은 광야 가는 길목에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이 홍해의 놀라운 기적 사건들이 14장에서 15장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전차와 말탄 병사들이 완전 무방비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강력한 애국 군대와 맞서 싸울 병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완악해진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이제 홍해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야 될지 하나님이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뒤에서 바로가 막 추격을 하고 있고 자신들은 무기도 없고 근데 앞에는 어마어마한 그 홍해 바다를 보고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1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면서 백성들이 그 두려워하며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또한 어떻게 홍해를 건너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홍해를 가르신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치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끔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고 그 이후로는 뒤쫓아오던 바로와 그의 군대들은 다 홍해 바닷속으로 수몰되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사건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4장 14절을 통하여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서의 모든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을 우리가 많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홍해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여호와를 잠잠히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5장에 가면 이런 홍해의 놀라운 기적 사건을 본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래의 찬양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15장 22절에서요.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18장까지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애굽에서 10개의 재앙과 유월절 그리고 방금 14장에서 겪은 홍해의 기적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인정하고 목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인내심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반복하여 불평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달라고 끝없이 요구합니다. 그러다가 난관에 부딪히면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숫곳을 거쳐서 에담을 거쳐서 마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27절에는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또 사흘 길이나 걸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물을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불평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 그 물이 쓴 물이 달게 하는 마라의 쓴물 사건이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에는 엘림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장막을 치게 되는데요. 12샘과 70개 종려나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16장에는 홍해 신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홍해 신광야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위치했던 곳입니다. 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는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반 정도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신광야에서 이제 준비한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또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에 또 놀라운 또 사건들을, 기적들을 보여주시는데요. 16장 3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면서 또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가 뭐죠?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만나였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이것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그게 만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는요,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이 남은 만나는 그 다음날 남겨두었다가 먹으면 안 됐죠. 다 그날 먹고 나머지는 다음날까지 보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만나는 오멜에 채워서 대대 후손을 위하여 법궤 안에 간수했고요.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제 메추라기도 또 만나를 먹으니까 고기가 없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메추라기도 주셨었죠. 17장에 가면 엘림에서 르비딤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르비딤에서는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가는데 역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또 백성들이 모세에게 또 다투며 원망을 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또 불평을 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렇게 6절에 말씀하시고 7절에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마라 불렀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고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곳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에게 또 물을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8절에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요. 아말렉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고 있을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 팔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 하면서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임을 다시 한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보여주십니다. 이곳에서 모세가 이제 단을 쌓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니시라고 말을 합니다. 16절에서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정말 이 말씀대로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과 대대로 싸움을 하는 관계로 성경 속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18장에 가면 이제 이드로의 방문과 조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을 해결하고 있었는데 백성이 너무 많아 일이 항상 많았습니다. 그때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서 이 모세에게 이런 하부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모세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모세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자격 갖춘 사람을 세워서 자신의 그 많은 일들을 백성들과 세워진 그 지도자를 통해서 분담하게 되어집니다. 네, 이렇게 오늘 출애굽기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과정의 내용들을 13장에서 18장 사이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실 그 지명에 가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어떨 땐 마치 깜깜한 그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더듬더듬 하는 것 같은 심정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읽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성경 전체를 읽어 나갈 때에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출애굽 연대도 보았는데요. 사실 성경에 일어났던 모든 일은 사실이고 진리이지만 성경은 과학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학적으로 발견해낼 수 없는 사건들이 연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 속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오늘 출애굽 연대도 저희는 정설을 따라 1446년으로 보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거보다 훨씬 200년이 빠른 13세기설을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연대나 지명들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 연대나 그런 장소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학적인 메시지를 발견하는 자료로서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출애굽 13장부터 19장까지 18장까지 도착하기까지의 여정들을 좀 요점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설명한 것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분은 이 요점을 써놓은 부분들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연필로 그어 가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19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 3부 편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